풍파모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아는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아는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429장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참선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이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심사모님 배필기도해 주십니다. 22장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내 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드리며 주가 쉬우신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데 이 땅의 백성들도 또 자연도 모두가 아우성을 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각 사람의 깊은 마음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 간의 갈등의 골은 날로 더욱 깊어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가 대립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교육 현장에까지 깊숙하게 자리 잡아 배움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학부모의 갈등까지 급기야 젊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전국의 교사들은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힘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 마치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극심한 갈등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풍선의 그 위기의 의식을 느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민족적 원한과 이념적인 갈등, 작게는 내 삶에서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매듭들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 어찌 두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사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원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주신 건강을 잘 회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또한 기도로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해주와 북한을 품고 우리 실로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토마스 고석부 김원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동행하심과 또한 그 동행하심의 사인을 우리 그 삶 속에서 받으며 기쁨으로 그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세계 구석구석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귀히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이 온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으로 가난과 질병과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11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임박한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여러분들의 죽을 날이 아주 가까웠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냥 종말만 쳐다보면서 이 세상을 그냥 흐지부지 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예수님의 재림만을 쳐다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루터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서신으로 정리를 해나갑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때와 시기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 의해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탄 마귀들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절대 예수님께서는 지실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겠다. 한 사람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올라가시고 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작은 예수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당하시기도 모른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개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개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이단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도에 의해서 그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오류들은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알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일어나.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오늘 밤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일 밤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자기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녀야 되고 어둠 속으로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다녀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모든 악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는 뭘 해요? 가만히 생각들을 해보세요. 무엇을 해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시고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뭐 집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왜? 노느라고. 바깥의 일들이 더 재밌으니까. 근데 그 일들이 뭐예요? 밤에 바깥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지 말아라.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밤에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남 모르게 하고 이 어둠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예수님의 어둠을 주관합니까? 아니잖아요. 8절에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리고 밤에 나돌아다니지 말라니. 정신 차리고 밤에 나돌아다니지 말아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심장을 가리는 그러한 방패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화살을 팍 쏘면 이 심장만큼은 보호가 되도록 철로 된 그 거울과 같은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거울. 그게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일찍 들어오셔서 묵상하세요. 일찍 들어오셔서 말씀 보세요.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일찍 들어오셔서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해보세요.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알차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안 해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보시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어둠 속의 삶을 빨리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그 엑소더스 하는 힘이 본인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그 세상 속에서 즐기고 놀고 먹고 그 타락한 그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으셨어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이지만 과연 나는 구원을 제대로 받는 사람인가?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왜 하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뭐하게 하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쭉 나와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와 함께 같이 하는 삶이다. 더 이상은 어둠도 없어. 더 이상은 죄도 없어. 더 이상은 눈물도 없어. 아픔도 없어. 고통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가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요? 13절에 보면 화목한 모습.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화목한 사람, 화목한 사람. 로마서 12장 18절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한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목해요. 제가 오늘은 참 친한 친구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수술을 받은 지 이제 딱 2달 하고 4일째 이제 되는데 그 전에부터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좀 못했어요. 요즘에 육식을 좀 제가 좀 꺼리는 편이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참 친한 친구라고 할까? 왜 우리는 부부라고 할까? 가족이라고 할까? 서로가 서로는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부족한 거 투성인데 제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었는데 왜 저 친구들은 나를 친구라고 할까? 왜 부부지간에 서로가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그죠? 그런데 왜 부부라고 할까? 그러면서 그 허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도 왜 친한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왜 자식과 가족들은 왜 서로가 위로해주고 사랑할까? 그게 뭐예요? 답이 뭐겠어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이고 이게 바로 화평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몸비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교회들의 각 지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놓으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붙여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서로 잊고 잊으면서 예수님의 큰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그냥 찌르고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 요즘에는 얼마나 그 이혼들도 쉽게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용납하고 그것을 내가 감싸주면서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져 있어요.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날씨까지도 이제 기후까지도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 말도 못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그 홍수나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죽고 또 그러더니 완전히 폭염으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 또 이제 엊그제부터는 또 이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또 비가 퍼붓기 시작하고 또 폭염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그 농작물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와이의 산불, 뭐 캐나다의 산불, 뭐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불이 나면 또 그 말도 못하잖아요. 참 이럴수록 낮의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를 견책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는 모습. 이 학교에서도 도덕교육, 윤리교육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인성교육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덕과 윤리, 인성교육은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밤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낮에 자녀로서 그 빛 속에 있어라. 그 거룩함 속에 있어라.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게으르다고 정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계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해라.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성격이 모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 약한 점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콕콕 찔러요. 상대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이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그렇게 약한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면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오래 참고 붙들어주라. 붙들어주라. 15절에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항상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은 될 수 있으면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16절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종말을 기다린다고 해서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그냥 그 인상 찌푸리면서 그것만 쳐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충실해라. 충성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묵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감사함으로 누리자. 거룩함으로 예배하자. 저는 하루하루를 그런 삶을 살도록 새벽에 딱 묵상 시간에 들어가면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과 저녁에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 산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18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함. 영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이 나를 가득 채울 때에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울 때에 내 마음인 혼과 내 육신인 몸이 덩달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처럼? 예수님의 인성처럼, 예수님의 몸과 그 마음처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몸과 내 마음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거듭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내 마음과 내 몸이 거룩한 모습이 되어진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질 때에 완전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바로 설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되기를,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이렇게 영과 혼과 몸에 그 거룩함을 힘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려줍니다.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또 거룩함을 힘입어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모습, 그 모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는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영광을 만물들이 주의 손길이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그를
끊임없이 그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그 바위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쁘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의 근원이시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방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